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 한다면 어느 한 사건을 두고 고소한 원고나 고소당한 피고 사이의 양측에서 서로 자신의 옳음을 증거하고 주장하는 그 법정에서의 변론, 이 변론의 이 싸움이 가장 재판의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건을 놓고 변론하는 과정에서 그 변론의 궁극적인 승자는 양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한쪽에서만 하나의 정의, 하나의 진실만을 존재하기 때문에 양측에서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증거가 옳음을 주장하면서 변론을 통해서 치열하게 공방에 싸우는 것, 명확한 논리와 분명한 증거와 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싸울 때 그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의 그 재판 과정에서의 치열한 변론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임을 아주 치열한 그 논리적인 싸움이죠, 변론을 통해서 주장하고 증명하는 그런 변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의 이 재판 과정에서의 치열한 변론의 공방전 싸움을 통해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 믿음의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판하기에 앞서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암살 결사단이 조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살하려고 하는 그 암살 모의를 꾸미게 되죠. 그 암살 모의가 이제 로마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고, 천부장은 부랴부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부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40명의 암살단에 비해서 훨씬 많은 로마 정예 군인들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라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이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로 이송된 사도 바울이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유대 종교자들의 정식 고소를 통해서 실제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궁극적으로 압송이 될 텐데,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재판이 오늘 본문 24장에 나오는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재판이 25장에 벨릭스 후임으로 온 또 하나의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26장에 가면 로마에 압송되기 바로 직전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되고, 이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재판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이 고소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합니다. 이 더들로가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에는 3가지 제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사도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유대인들을 소욕케 했다라는 첫 번째 제목이고요,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단의 아주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발이 뭐죠? 마지막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했다, 모독했다라는 죄를, 이 세 가지 죄를 고소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소한 이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이 고소장의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우리가 그만두더라도 이 고소장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이 문제들이, 이 제목들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지금 안고 있는 우리의 그 이 시대의 우리 현실의 상황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죠. 마치 더둘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을 미리 보긴 한 것처럼 그 고소장을 보면요, 우리가 참 겪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혼돈스럽고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소요가 뭐 여기저기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을 거쳐 이제 미국도 머지않아 뭐 온다라는 이런 그 말들이 막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죠? 혼돈스러운 이 여러 가지 확산의 어려움 속에 뭐가 있죠?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이단이라는 이 신천지라는 이단의 문제 때문에 이 확산의 문제, 또 코로나 문제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신천지 때문에 사실 교회나 여러 가지 그 기독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고 그러죠. 사스나 메르스나 사스보다 뭐 1000배 이상 강하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 세포와 결합하는 친화력이 사스보다 1000배 이상 높다네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 금방 감염이 되는 그런 아주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죠. 그런데 조금 그 와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지만 그러나 메르스나 사스보다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 치사율은 더 낮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사실 그게 이제 뭐 빨리 확진만 하면 나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어린아이들, 또 면역이 적은 노약자들에게 이게 들어가면 이제 전파도 빠르고 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치사율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높기 때문에 다들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잡힐 듯 하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가운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신천지 이단의 그 문제가 그 확산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의 어떤 증상이 있거나 감염 의심되면 바로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 거죠. 그리고 확진이 되면 바로 이제 자가 격리가 되고 또 격리가 되고 치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확진됐을 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확진된 사람이 어디로 갔으며 누구를 만났는가, 이 이동의 경로와 동선을 빨리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동 경로와 동선을 따라서 관련된 사람들을 빨리 검사하고 계속해서 막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이 신천지의 그 어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감염이 됐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감염돼 가지고 진단받아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확진받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신천지라는 교도로 밝혀지는 것,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걸 더 무서워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와서 진단받고 확진 여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와중에 자신이 신천지라는 교도로, 신도로 드러날까봐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검사할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검사 기다리다가 더 어려워하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검사 장비가 너무 빨리 발전돼가지고 심지어 차들이 지나가면서요, 드라이브 뚜루라고 그러죠. 딱 세워가지고 차에서 대면 10분 만에 검진 여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그 진단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게 없어서 줄 서고 막 고생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는데 도망가니라고, 잡으러 다니니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진단받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도망가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이제 교도들이 이렇게 확진받으면 그 동선에 대해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접촉했는가, 그 이동 경로와 동선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거짓말 하잖아요. 경기도 어느 신천지 신도가 확진자로 밝혀지고 신도로 밝혀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구 갔다 왔냐라고 물어봤는데 나 간 적이 없다고. 그래서 안 간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대구 CCTV에 그 사람이 대구 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갔다 온 걸 금방 알게 됐잖아요. 그 와중에 퍼져나간 거예요. 왜? 동선과 경로를 나중에 알기 때문에요. 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걸요,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거 아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교육받은 이 포교 전략 중에 모략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모략전술. 모략전술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포교하기 위해서 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그 신천지 어떤 것에 대한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도 이게 거짓말인지 모르고 아주 그냥 거짓말을 모략이라는 말로 정당화해서 전혀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JTBC인가 그 TV에서 이제 예전에 신천지 다가 나온 한 여인, 그 여자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신천지에서 수년 동안 신천지를 다녔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가족에게 감쪽같이 속였어요. 남편에게는 내가 상담을 공부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신천지 가서 교육받고 신천지 가서 교인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탈퇴하면서 드러났는데, 그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그 인터뷰에서 집사람이 저와 2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도 수년 동안 자기 부인이 신천지 교도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 교도였던 그 신도 A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신천지를 지키도록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사실 상관없어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모략전술로 가르치는 그 거짓말하라고, 숨으라고, 숨기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누가 어디 조용한 곳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곳에 누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 공부도 잘하는 목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신령한 선교사님이고 기도하면 막 미래가 보이는 무슨 뭐 예언이 능통한 여자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그리고 한번 가서 기도 받아보자고 그러거들랑 사탄아 물러가라, 이단인 줄 알고요, 여러분 단칼에 베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칼에 베버려. 그럴 까도 없어. 그냥 단칼에. 꼭 사람이 좋은데 좋은 것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보면요, 좋은 곳이면 제가 안내해요. 그런데 필경 10의 8은요 대부분 다 신천지거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예요. 강조해서 사이비 종교라네.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영적 분별을 가지고 아예 그냥 대꾸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공부로 충분하다고. 부족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엑스트라로 잘 해드릴게요.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속이고 막 숨기고, 이게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실상입니다. 신천지는요, 자기가 사이비 종교면서도요, 버젓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교회,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예수교라 그러죠. 뭐 증거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증거하라. 또 장막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예수교, 뭐 증거, 장막교회, 이거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 아닙니다. 이단 집단이에요. 이거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신천지는요, 교회라는 이름을 불러서 그 교주인 이만희를 섬기는 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빠지잖아요. 집안만 떠나고 가출하고 재산 나해서 다 어디로 가요? 다 이만희, 뭐 그 야고보 집파, 무슨 12 뭐 집파 쪽으로 다 가서요, 결국은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궁금해요. 신천지가 정말 당당하고 결백하고 깨끗하다면 왜 교주인 이만희는 숨어서 어디 있습니까? 나와가지고 우리 당당합니다, 결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신천지 교도 그러면 그게 정말 진실이면 왜 숨깁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 연합감독에 안 다닌다고 혹시 숨기고 다니세요? 여러분,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뭐 사실 안 좋은 데 가서는 숨기세요. 괜히 막 그냥,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뭐 그 교회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뭐 술을 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웨이트리스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 주전자에 담아와,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뭐 병으로 갖고 뭐 그런 데서는 좀 이렇게 하나님 영광 그렇게 드러냈고 그냥 가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숨깁니까? 왜 숨겨요? 왜 숨기겠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이단 사이비 종교는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자면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그 특징이 어두워요. 왜? 자신들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가운데서 활동해요. 어두운 가운데서 움직여요.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 여기 가까운 데 있었는데, 새벽에 물을 먹으려고 부엌에 불을 탁 껐는데 그냥 뭐가 부다닥 뜬 나를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막 날개 달린 바퀴벌레가 샥 도망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막 활동하다가 불 켜면 그냥 후다닥 도망가는 게 다 이단이에요. 왜 숨습니까? 왜 거짓말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소식, 이 복음이죠.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세요. 죄로 어두웠던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빛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 숨기거나 그게 아니라 항상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이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45장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445장이 뭐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말씀하잖아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잠자는 분이 계셔가지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늘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들로의 이 고소의 변론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그 변론의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더들로의 그 세 가지 제목에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논리로 자신의 무죄를 아주 변론을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유대인을 소욕했다라는 그 더들로의 그 제목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소욕했다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시간이 단 12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 가서 내가 무엇을 소욕해 하고 뭘 했다는 말인가?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회당에서나 누군가를 소욕했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나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만 드렸을 뿐이지 성전을 모독한 게 아니고 더럽힌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내가 성전을 더럽힌 걸 봤다면 그때 그 일로 내가 누군가 나를 고소하지 않았겠느냐? 왜 이제 와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성전에서 뭔가를 더럽히고 모욕했다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했음을 말하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죠. 이 사도 바울의 참 변론에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그의 그 논리와 아주 분명한 증거로 자신을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자, 봐라, 내가 무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변론이 사도 바울 변론의 핵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변론의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변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이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이 말씀만 보세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지금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합니다.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뭐죠? 나는 너희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두 번째, 너희들도 믿는 그 선지자와 그 율법의 모든 성경인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데 의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은 영생의 구원의 부활로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담대히 선포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이런 말씀이 참 제게 항상 걸려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어디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왜 부담이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제가 사람 앞에서도 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참 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늘 사람 앞에도 그렇게 쓰나요? 하물며 사람 앞에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서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선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이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말, 그냥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 그런데 말씀으로 이게 주셨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마음의 부담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석책을 보면서 이 고민을 가지고 주석책을 보는데 부담을 가지고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의 말을 보고 그 원어의 뜻을 보고 제가 가졌던 이 고민과 그 부담을 사실은 에서부터 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보니까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시네이 데시스라는 말. 시네이 데시스가 양심이라는 말인데, 물론 이제 양심이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네이 데시스의 양심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양심, 시네이 데시스는 인간의 자기 자신의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서 도덕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신앙적 양심을 말한다 그래요. 신앙 양심.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양심이라는 게 여기서 도덕적 양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인 신앙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라는 그 깨달음이요, 막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서겠는가라는 이 고민과 부담을 싹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도덕적 양심을 말한다고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도덕적 양심으로 항상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언제나 뭐예요? 선하고 의로워야 돼요. 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항상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의롭지 않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본성상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항상 선하고 의롭고 거룩할 수 있겠어요? 우리 본성상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나를 선하고 의롭게 보이려고 한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나를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나 어떤 그 윤리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롭다 하고 선 경우에는 그것은 결국 나를 속이고, 왜? 본성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자로밖에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그걸 나는 알아요. 반면에 우리가 신앙적 양심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신앙적 양심인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은 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알아요. 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차피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요,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해요. 나는 늘 넘어지는 내 양심의 본성으로 인해서 언제나 사실 제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나지만, 그런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요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아마 내 자신이 다 부족한 죄인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사실 저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저는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도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과 양심의 태도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향한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내 자신을 내가 돌아봐도 내 안에 부족하고 허물이 참 많은 죄인인 거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을 증명하신 그 주님을 누구든지, 나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구주로 믿고 영접만 하면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양심과 이런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과 내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가란 내 마음의 하나님 향한 태도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걸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내게 필요함을,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양심이 아닌 부족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향한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가, 나의 하나님 향한 마음의 간절함이 언제나 우리를 뭐예요?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해요. 선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 앞에서는 언제나 너무나 당당하게, 아니 너무나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리고 자신을 고소하는 더들로 변호사 앞에 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21절, 제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제 설교의 타이틀이기도 하죠. 21절 보세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아무 감동이 확 밀려오는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이 짧은 구절을, 어떤 구절이죠? 오직 내게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 구절이 막 가슴에 확 감동으로 밀려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직 내게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 이 한 소리가 뭡니까? 바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 죽은 자의 부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오직 이 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너무 소리가 많아요. 다 외칩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가 진리라고, 여기가 진실이라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어느 하나 자기가 틀렸다고, 자기 잘못했다고 자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소리는 없어요. 다 자기가 옳다는 소리만 있기 때문에 다 진리예요. 다 진짜예요. 다 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시대의 어떤 진리의 혼돈의 시대, 진실의 혼돈의 시대, 그게 우리의 사실 실상인데, 이 시대의 실상인데, 이 진리의 혼돈, 진실의 혼돈의 이 실상을 아름답게 덮고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철학이 뭔지 아세요? 다원주의 철학이에요. 다원주의 철학. 다원주의 철학이 뭐예요? 이거예요. 나도 옳고 당신도 옳습니다. 나도 맞고 당신도 맞습니다. 나도 진리이고 당신도 진리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뭔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다 포용하는 이 관용. 아주 그럴듯한 상대적 관용으로 포장한 이 다원주의는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진리인 절대적인 진리, 진짜 진실의 부재와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이고 진짜 진리인 이 절대적 진리와 진실의 상실과 부재를 다원주의로 포장하는 거예요. 다 맞다라는 거예요.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이슬람도 맞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본 주님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을 말씀하세요. 예, 아주 똑똑하고 박식한 다원주의에 물들은 현대의 지식인들은 야야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고, 왜 배타적이냐고, 왜 편협적이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요, 진리의 부재, 진실의 부재 속에서 혼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진리, 진짜 진실, 진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룩하고 선함이라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진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네가 들어갈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뭐예요? 길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아요. 진실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이 진실인가가 분명히 깨달아져요. 아,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포기했던 그 사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미암아 다시 사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물들어서 복음을 상실한 이 시대에 영국에 나온 유명한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 설교에서 선포합니다.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다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마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듯 편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흥미로운 다른 진리를 자유롭게 살펴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집에 머문 채 믿음의 기본 원리를 수호하고 마음을 굳게 지키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보호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 왜곡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철학과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겠다고 다짐한 복음의 교리를 부인하고 굳게 지키겠다고 서약한 믿음을 훼손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을 알고 있고 무엇이든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 믿음을 굳게 고수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소리가 많아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 오직 한 소리, 너무나 많은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한 길, 다 진실이고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직 한 진리, 이것으로 가야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오직 생명을 주신 한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오직 내게는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 오직 한 생명, 오직 이 한 소리 속에 갖는 자유함,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